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흥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그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는데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더미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을 파야지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떨쳐버려야 될 흙더미들이 무엇인가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염된 교리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염된 교리를 버리고 경망스러움을 버리고 진지함을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마지막에 뭐죠? 그렇죠. 열광주의와 사이비 지성주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그 세 가지를 버릴 때 부흥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다 미처 드리지 못한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삭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노복이 있어서 충분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대적하여 싸우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물들을 내어주고 떠나기에 이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지금 따라와서 심지어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해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는데 이 에색이라는 뜻이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물이 우리의 것이라 했을 때 이삭이 역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나란 뜻은 대적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적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삭이 22절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를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삭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삭의 입장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이삭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동 지방에 이 우물 하나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땅이 굳습니다.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위를 뚫고 들어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기껏 뚫고 들어갔더니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동과 같은 지방에서 이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그 인내의 열매가 시원한 물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시비를 걸어오고 그때마다 물러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기를 바보처럼 온유하게 자기가 애써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저가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삭은 우물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우물을 떠나는 데 있다는 것을 저와 영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 보고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삭처럼 맨날 당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것도 못 지킨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보면 자기 것도 못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다 내어주고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해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이해하면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랠프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머슨이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에게 크게 소리를 칩니다.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 송아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이 에머슨이 소리 질렀습니다. 책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아들과 이런저런 힘을 다해봅니다. 아버지가 앞에서 끌고 그리고 에머슨이 뒤에서 밀지만 송아지의 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도저히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지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늙은 여자 하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손가락을 이 송아지 입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송아지가 마치 어미소의 젖을 빨듯이 이 늙은 그 여종의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인이 그 손가락을 송아지의 입에 물린 채 뒷걸음을 쳐서 외양간으로 들어갔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던 이 송아지가 하나 힘 안 들이고 외양간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에모스는 힘보다 온유가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보다 온유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하면 다 빼앗길 것 같아요. 바보 소리 듣게 될 것 같아요. 손해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힘이 온유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가 힘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땅은 강한 자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힘이 강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역시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우리가 떠나야 하는 애색이 있고 우리가 떠나야 하는 신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애색과 신나가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취한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내가 도무지 떠나지 못하는 애색과 신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우물을, 르호봇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덧셈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뺄셈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뺄셈을 배우기는 참 쉽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뺄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뺄 줄 알 때 곱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뺄 줄 알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주게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이하를 보시면 거기에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조롱받고 마음에 크게 상심함이 있던 여인입니다. 저가 신음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서원대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빼자 그에게 3남 2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가 내려놓았던 그 사무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3남 2녀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셈을 따라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알고, 버려야 할 때 버릴 줄 알고, 줘야 할 때 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장의 이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과 이삭의 종들은 지업을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근원을 파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엽적인 것들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지엽만 푸석거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용기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계속적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팠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물을 빼앗길 텐데 왜 우물을 파냐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처럼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바보처럼 우물을 파고 또 팠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바보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최선이 곧바로 열매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선 자체의 의미를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짐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처럼 최선을 다했고 바보처럼 온유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좀 바보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 영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바보처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내가 게을러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감정과 상식대로 반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과 상식대로 리액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리스폰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리액트하던 성품이 리스폰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반발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애꿎고 못되고 악하고 형편없는 짓을 하는데 그저 내가 거기에 리액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리스폰드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리액트하고 계십니까? 리스폰드하고 계십니까? 반발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여기서 떠나라 했을 때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이삭의 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삭의 것이 안 됐어요. 거기서 또 다른 데로 갔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이삭의 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또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선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상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인 선하심입니다.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시고 온유하게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르호봇에 있다가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 복을 확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25절의 말씀,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자리, 이것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상반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파렴치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해서 이삭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삭이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이삭에게 유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유전이 되면 유전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내 뜻대로 참 안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리고 정말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단점들을 자녀들이 속속 배워 담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단점들도 유전되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예배가 자녀들에게 유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유전이 되면 유전된 단점이 극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유전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예배 드리던 사람인지를 자녀들에게 남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과 그 친구 아우삿은 아마 말하자면 그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왔어요. 여러분, 외교를 대통령이 가게 되면 최소한 구려간다면 이 정도의 사람들이 가지 않겠어요? 그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지금 이삭에게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기를 거듭하였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삭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더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와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인격을 이 이삭이 갖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이 아비멜렉이 언제 보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그 악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면서 핍박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대하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다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조롱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시간이 와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는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도대체 이삭이 누구를 믿길래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시점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이렇게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에게 화친을 청하는 이런 장면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용서하되 그 결과가 그 사람의 변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이긴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데 우리의 삶의 선택에 중심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이거는 본성적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중생한 성도만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만이 이런 삶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윤리예요. 고상한 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윤리라고 할 만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첫 번째 악에 내가 그 악에 악을 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악을 심판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사람 앞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앞에 있기 이전에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도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배 받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의 지배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주권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것을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관점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이고 삶에 대해서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생한 성도는 이삭과 같이 우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물을 계속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데 성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지 아비멜렉이 왔을 때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왕이 여러분께 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친을 구하는 시간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이삭이 아비멜렉을 볼 때 아비멜렉을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 누군가를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한 사람은 자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타인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탄에게 속고 있는 희생자.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희생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희생자예요.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관점은 말씀대로 묵상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기도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들이 기억에 나세요?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사실은 많이 어렸죠, 여러모로. 그런데 제 마음에 크게 고통을 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던 밤이 지금도 생각나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게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가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언제 열립니까? 그 사람이 사탄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질 때 연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울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고상한 윤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보다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때 원수가 더욱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내가 보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울 때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보내는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로마서 12장 말씀 그대로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원수와 화평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색과 신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르호봇의 넓은 우물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와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수와 화평한다는 것은 그건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 미성숙한 성도를 보게 되시면 미성숙하면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하면 덮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면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세워주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리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워주십시오. 본질적인 문제라면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눈물 흘리고 같이 더불어 하나 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용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시고 세우시는데 힘을 다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로부터 악을 당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 순간이 내가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직면에 계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